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입니다. 제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하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사사기 9장은 사사 기드온이 죽은 후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말하여 이르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여룻바알은 자신이 이제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기드온의 이제 별명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바알의 우상을 찢어낸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40년 동안에 이제 기드온이 40년 동안 사사가 되었던 그 4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평온이 찾아왔던 때입니다. 사사 시기는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지 않은 때이죠. 사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 이스라엘 땅에 평온이 이제 사라집니다. 사사 기드온에게는 이제 아내가 많았는데 그로 인해서 아내가 많다 보니 아들도 많았죠. 그래서 70명의 아들이 있었고 또 그 외에도 세겜 지역의 첩들, 바로 이 첩의 소생으로 난 아들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제 이 기드온의 자리, 사사의 자리, 기드온의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들들이 이제 서로 갈등이 있었던 거죠. 이때 등장한 인물이 오늘 읽었던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니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 낫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본인이 왕이 되겠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이러면서 한심을 사는 거죠. 여러 사람이 있으면 더 갈등이 많고 더 잡음이 많을 테니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의 설득을 통하여 이제 아비멜렉은 본인이 이제 사사가 되죠. 그리고 또 지금으로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본인이 이제 1인자가 되면서 많은 돈을 사용해서 방탕한 사람들,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당치 않은 위치, 온당치 않은 권력은 이렇게 방탕한 사람들, 경박한 사람들 또는 돈과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죠. 바로 아비멜렉의 야욕, 욕망 이런 것들이 성취되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전절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여인이 던진 돌에 의해서 아비멜렉은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54절 하반기에는 내가 이 여인으로 인해서 여인의 돌에 던져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한 길에는 그 결과도 참혹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아비멜렉은 권력에 눈이 멀었죠. 욕망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는 세습이 되지 않죠. 사사는 세습이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70명을 살해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허랑방탕한 사람들을 주변에 세운 그런 온당치 않은 그러한 이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전통적으로 이어온 사사의 역할 또는 사사됨을 그릇된 방식으로 그 위치에 섰던 이유이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어떤가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너무 간절히 소망할 때 또는 사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내 중심에 섰던 것을 아비멜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또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직장과 일터에서 작은 욕심,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작은 것에도 또는 관계 속에서도 욕심이라는 것이 다른 별개가 있겠습니까? 남들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것 또는 내가 이 일을 더 잘하고 싶은 것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더 사랑받고 싶은 것도 사실 작은 욕심이죠. 그러나 그런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중심되고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또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 또 예배 가운데 거할 때 교회 안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고 있구나. 우리의 욕심과 또 욕망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가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는 우리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들이 기도하면서 온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로 나아가길 소망하고 더 경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아비멜렉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때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 신앙의 숙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며 하나님이 온전히 나와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과 또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고단함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삶의 숙제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여전히 내가 가야 될 삶의 숙제들과 또 여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온전히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맞추어 여러분들이 주어진 인생의 삶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 깊은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복잡한 마음도 거부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이 나의 참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한 주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주를 시작할 때에 내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터에서 또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마음과 내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지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